우리 사사기 4장 6절 말씀 우리 전 시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숑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의 결과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압제의 고통을 당합니다. 철벽을 앞세운 야빈에게 20년 동안 꼼짝없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준비하십니다. 또한 이 백성들의 고통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락 장군에게 10,000명의 사람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과 함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숑 강으로 이끌어내어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약속은 사람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락 장군은 이 약속의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기숑 강은요, 강 옆에 넓은 들판이 있는 관계로 철병거를 배치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적들에게 유리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분명히 철병거를 준비할 텐데 바락 입장에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무척 고민이 되었던 바락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바락 장군이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자, 사실 바락 장군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바락 장군과 관련된 저런 문맥을 보면 우리의 인간적 이해와 좀 다릅니다. 조건을 내세우는 바락 장군의 제안을 듣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9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에 이 전쟁에서 상급과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것도 한 여인의 손에 파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스라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상황과 한계에 묶이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배워야 내 인간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한계에 묶이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 이렇게 말씀이 살아 있어야 상황과 한계에 묶이지 않는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철병거를 무장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바락은요 10,000명의 사람을 모아서 다볼산에 진을 쳤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스라도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우리 4장
1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핫고임에서부터 기순강으로 모은지라. 자,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는 바락의 병사들과 철벽으로 무장한 시스라의 병사들, 양쪽 병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초라한 몰골에 노예 상태와 같은 바락의 병사들이 있고요. 이쪽은 잘 훈련된 철벽으로 무장한 시스라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시스라의 병사들은요, 정복한 지역을 계속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 아주 잘 훈련된 상태입니다. 또한 각자 병사의 무기도 최고의 무기를 아마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100%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승리 약속을 받고도 잠시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적인 시각을 계속 고집하면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보다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막힌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여선지 드보라는 승리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4장 14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니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자, 전쟁이 아직 시작하기 이전에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승리의 선포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때 비로소 가능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승리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에 열린 드보라는 이 전쟁의 승리를 100% 확신합니다. 철병으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보다 승리를 주시기에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이렇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이 나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하실 수 있다는 그걸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 비록 객관적인 전력은 완전히 불리했지만 이 드보라의 믿음의 격려는 바락에게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자 드보라의 예언대로 정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4절 뒷부분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 싸움의 관건은요, 철병거를 무력화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비록 바락은 철병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없지만 이 전쟁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철병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철병을 제거할 수 있는 답이 없지만 이 싸움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답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1등 공신은요, 철병을 무용지물로 만든 집중 포구였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5장 한 장 넘어서 5장 4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4장 4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간 기송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자, 이 말씀은요,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바락과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려 철병가가 집결해 있는 기송강의 들판이 물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철병은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야빈의 군대장 시스라는 철병가가 물에 잠기게 될 때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높고 크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날씨의 변화를 주장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마음대로 날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어도 사람은요, 그 어떤 생명체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 작은 풀 한 폭이 사람이 창조하지 못합니다. 뭔가 있어야 그 다음을 만드는 거예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부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맨 처음을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믿어야 잠시 뒤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도 믿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구원도 믿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손 강가의 전투에서 패한 시스라의 군대는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단 한 사람, 야민의 군대 장관 시스라만 도망을 쳤습니다. 병거를 버리고 두 발로 도망을 쳤던 시스라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겐사람 헤베르 안에 야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사사기 4장 17절이요. 자, 시작. 시스라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베르 안에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핫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생명이 위험한 이 순간에 시스라가 헤벨의 집으로 피신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평소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시스라를 숨겨주고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성경 본문의 상황처럼 평소에 가까운 친분 있는 사람과 내 신앙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자니 그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고 친분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온 그 사람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또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고민이 될 때는 내 생각과 감정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상황을 분별해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십니다.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십니다.
6장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1절 2절. 자, 우리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그다음 우리 5절,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타락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 대홍수 심판은요, 단순히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결정의 이유에 대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그냥 섞여 버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죄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섞여 버리면 나도 모르게 죄로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되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두 세상이 존재해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맞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 복의 통로요. 이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이 말하는 대표적인 복이 뭐죠? 이 세상이 말하는 대표적인 복, 그것은요,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입니다. 풍요와 건강. 그래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목표는 이거예요. 잘 먹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냥 섞이지 말고, 그냥 너나 나나 별거 없이 섞이지 말고 우리가 구별되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선물이에요. 또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 삶의 기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이 삶의 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저을 줄도 알고 풍부의 저을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이 말씀과 함께 그 다음 절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모든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족의 능력. 이 자족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상황에서, 현재 위치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이 자족의 복을 누리기 힘듭니다. 이 땅만 보이면 여러분 이것을 못 누려요. 이 자족의 복은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복이에요.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자족의 복, 자족의 능력을 누리길 원하시면 내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분명한 소망이 있었네. 분명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요. 그게 없으면 못 누려요. 왜? 이 땅만 보이니까 나의 없는 것만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야일의 상황은 참 난처하고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빌왕 가나안의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일은 보물창하는 시스라를 일단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자, 우리 4장 18절 말씀이요. 시작.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도망친 시스라에게 지금 야일이 최고의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자, 야일의 장막에 들어간 시스라는 타오르는 갈증이 인해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전쟁터를 빠져나와 급히 도망치다 보니 너무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때 야일은 우유부대를 열어 실컷 마시게 하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자, 사실 최고급 우유를 제공하고 이불을 펴준 것은요, 도망자에게 야일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베풀어 준 겁니다. 외간 남자잖아요. 와서 새 우유를 맛있게 하고 이불을 펴줍니다. 쉬라고. 최고의 환대를 베풀어 줬습니다. 자, 최고의 환대를 받은 이 시스라는 마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일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 여러분,
야엘이 이렇게요 도망자 시스라에게 잘해준 것은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자, 성경 속 이 상황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왕인 마귀 사탄은요,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마땅히 존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사단은 전략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시험하는데 우리가 전략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막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 여러분 승리합니다. 전략 없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이 야엘도 지혜로운 전략이 있으니까 시스라의 마음을 얻게 되고 웬만한 남자도 못할 그 일을 결국 혼자 해냅니다. 야엘이요. 자, 우리 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말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시스라는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히는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의 죽음은 야엘의 신앙적인 결단으로 인한 믿음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사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적장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파셨다고 더불어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번 내리신 결정을 사람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결국 최후에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4장 4절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시스라를 뒤쫓던 바락은요 결국 야엘의 장막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자놀이의 말뚝이 박힌 시스라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전쟁은요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지만 바락은 그 영광을 이방여인 야엘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락은 자,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사실 바락에게 주어진 출전 명령은요 하나님이 바락을 높여주시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락은 믿음의 기회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상급과 영광을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상급과 영광을 놓쳐버린 결정적인 이유는요 평소에 순종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엘은 신앙인 라합처럼 순종에 대한 신앙의 결단이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믿음의 제한이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 신앙대로 행동한 거예요. 평소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는 야엘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 24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결단과 내 인생에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내 인생, 신앙적 뭔 관련이 있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의 중요한 재료가 바로 여러분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신앙적인 결단이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의 이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드십니다. 저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한 막을 하나님이 펼쳐주셨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망한 것 같았는데 제가 새롭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 막을 또 펼치시고, 또 그럼 이 죄인이 쭉 가 있는데 또 방황을 해요. 또 죽을 것 같아. 또 결단을 하나님 그 다음 한 막을 또 여시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면 정말 죽을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막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망망했는데, 다 망한 것 같았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펼쳐주시더라고요. 야엘은 기생 라합처럼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기회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오기 전에 먼저 신앙적인 여러분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따라오는 분량을 보고 하나님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기회는 신앙적인 기회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내 신앙적인 결단과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이 되어 있지 못하면 인생의 기회를 그냥 쉽게 놓쳐버립니다.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가 깨어서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 기회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이 야엘도 기생 라합처럼 신앙적으로 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갑자기 오거든요. 예견된 기회도 있지만 딱 갑자기 주어집니다. 신앙 결단이 되면 그 기회를 딱 타고 가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은 수고는 수고대로 다 했죠. 다 했지만 실컷 전쟁하고 쫓아가고 했지만 상급과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결단이 되지 못해서 상급과 영광을 받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적인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앙의 결단, 이게 다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적인 여러분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결단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결단, 내가 미루고 있는 신앙의 결단, 최근 나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감동을 주시거나 자꾸 신앙에 걸려, 이게 자꾸 그분이 걸려요. 자꾸 생각나, 그분만 생각 불편한 내가 자꾸 걸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걸림을 줍니다. 걸려 자꾸 그게, 그 부분이.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원하고, 내 가정이 복을 받기 원하고, 내 자녀가 복을 받기 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뚫고 나가셔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언제까지 피하시겠어요? 언제까지? 2019년 여러분 한 달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피하시겠어요? 계속 미루면 2019년도 10월 말에 가서 내가 올 초부터 그 결단할 거, 이 후회가 되거든요. 왜? 1년 그냥 금방 가거든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하면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할 결단 딱 하고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려면 나만의 비밀 무기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비밀 무기. 비밀 무기.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되고 비밀 무기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비밀 무기. 우리가 세상 사나울 때 우리가 능력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비밀 무기 있어야죠.
이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이 신앙만큼 경쟁력을 갖춘 여러분 무기가 없습니다. 이 야일도요,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라 신앙이 그녀의 무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신앙을 무기로 어떤 장수도 못한 엄청난 일을 그녀가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의 신앙을 나의 무기로 삼고 이 세상과 승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 새로운 인생의 기회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기회를 딱 주셔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신앙을 무기로 삼고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